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3차 전도회 끝나고 4차 전도하기 전에 뭐 대략 57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쓰여졌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얼마 뭐 수정체 그런데 57년도에 3차 전도회 끝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다가 4차 전도회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뭐 칭찬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죠. 우리가 종이냐 친구냐, 그 다음에 동성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죄에 관한 얘기도 했고요.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도 했고 또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한 주만 지나면 저도 뭐 다 까먹고 가지고 뭐 했는 거 기억이 나는데 뭐 저도 기억이 별로 나지가 않네요. 율법에 관한 거 얘기했었습니다. 율법은 교사, 옛날 버전에 모학선생 뭐 이렇게 나와있는 거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저기 보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고 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일 끝에 장면 빨간 옷 입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충실과 정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빨간 옷 입고 그게 다 그대로 그 말씀을 그린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온 거를 백마 타고 오시고 뒤에도 이제 백마 타고 군대가 함께 오고 이제 또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24장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가는 거 그렇게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왕으로 심판자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뭐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 17장 제가 잘못 했는데 29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교도가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읽으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먼저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한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할례가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그 다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보겠지만, 한번 보십시다. 의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경험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대로 지금 요까지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가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지금 좋지 않죠. 율법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얘기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요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져서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의 교사,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맹인을 인도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율법에 있는 진리과 지식의 모범은 본이 된다, 모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본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진 자로서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를 똑똑하게, 지혜롭게, 좋은 거예요. 네, 어린아이 선생,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욕과 같이 이렇게 다 인정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신령하다, 자기가 의롭다 믿는 것은 자기의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도둑질 하느냐, 이런 얘기 누가 많이 들었죠. 지금 이게 로마서 얘기인데 바리새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말씀 나올 텐데,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느냐, 내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죠. 하나님 오히려 욕되게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자랑했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이죠.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다. 이따가 또 볼 텐데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이제 할례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성의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이유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율법 지키면 오히려 무할례같이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제 더 이상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생겼습니까? 세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 먼저 지키면 율법 범하는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 나는 무할례자인데 이방인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할례자면서 율법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이라 그러면 겉. 그 다음에 이면 그러면 속이에서 겉에만, 그러니까 할례만 받아서 네가 유대인이라 얘기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속이 하나님께 순종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죠. 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칭찬이 다만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 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 할례,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예, 뭐 두 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반쯤 됐는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게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율법은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누가 대체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요즘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지고 따라가는 것인지 함께 지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을 가진 자여서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는데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나는 모범이 되는 자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데없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은사를 뭘 받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잘하신 건데 그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럼 누가 나를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은 자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랑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나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의롭다, 스스로 내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참되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어떤 교인들이 자신이 원래 다녔던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렇게 몇 년간 다녔던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좋게 잘 보내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그 목사님이 떠나는 성도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네 거기가 망한다. 안 될 거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말라 하더라. 내가 거기 받으면 벌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따라오게 하면 결코 안 되는, 물론 따라오실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그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교만과 무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면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겠죠.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려 하겠죠. 드디어 이제 또 오늘 좋은 줄 알았는데 드디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아까까지 너무 좋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정말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마! 가만있어.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잖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죠.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다 보는데 그냥 보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 거짓된 그리스도의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아까 말씀대 율법을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도둑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지 마세요. 와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뭐 독사의 자식, 이런 과격한 표현들, 독사의 자식 좀 더 과격한 표현인데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 어떻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를 칠했으니까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회칠한 거는 이제 석회 같은 거죠. 허옇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죽은 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양의 탈을 쓰지만 늑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어떻겠다고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거 누구 지적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너네 거짓말쟁이야, 너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 다 사기치고 있잖아. 아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너네 율법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너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잖아, 위선자들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율법을 알지만 포인트가 뭡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도 못했죠. 깨달았다면 행하겠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옷은 잘 입고 교회 올 때도 깔끔하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겉은 반질반질하고 표면은 괜찮은데 이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고요.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겉만 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 거. 그러니까 모양만 있고 무늬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것도 거짓된 그리스도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겠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같은 자를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만 들어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행함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순종한 삶, 거짓된 삶,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그래서 제가 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현실이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현실이 그런 것이죠. 지금 이게 불과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를 제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교회 장로님들하고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 세상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고 싶지만 우리가 아픈 소리죠. 기독교를 좀 나쁘게 부르잖아요. 앞에 개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래서 할례가 있다 그랬죠. 할례 보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하겠죠.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데 할례가 이제 중요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남성에게 뭐 이렇게 합니까? 이제 아니죠. 할례 안 하죠. 이제 뭐 합니까? 그럼 우리가 세례하죠.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뭐 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그걸 뭐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순절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세례가 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받아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안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른 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할례라는 말은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까? 피를 보는 게 있잖아요. 피를 보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연장선은 뭐가 있냐? 피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 가운데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 속함,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 인해서, 그래서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혈.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보혈로 인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클릭.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첫 번째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예수의 보혈,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도 중요하죠. 성령 세례.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거는 이제 공표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교회에서 입증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먹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만 받았다고 세례만 받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좀 나오세요. 참된 믿음으로. 믿음은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포장할 수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면 사람 저분은 거룩하신 분인가 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거친데 이면이라고 속을 안을 얘기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어떠냐? 마음의 중심이, 지난 시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 보시는 것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속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다 정리해 볼 텐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 율법에 또 따라가야 되는 것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자랑을 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냐면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